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경을 열자마자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열어서 읽어보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말씀이 창조에 대한 소식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두 개의 물로 나뉘었다.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묻이 드러났다.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냈다. 이런 식으로 6일 동안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창세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소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창조의 소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한지를 명쾌하고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서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주시며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율법, 그 율법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정착 초기에 썩 얼마 안 되는 기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에 불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다. 이러한 사실을 구약의 역사서가 상세하게 서술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에 콩나듯이 잠깐 동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 싶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 사실 또한 역사서가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 두 개의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고 서러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망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패망이었고요. 그렇게 패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약 시간을 500년 정도 건너뛰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복음이라 일컫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껄끄러운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히 반발하게 됩니다. 망언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었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슴에 새겨야 할 듯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은 교회 역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너지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무너지는 게 있으면 세워지는 게 있는 법입니다. 무너져야만
새로 세워지는 게 가능한 법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엄중한 교회의 현실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낡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덕분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낡은 교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건 역시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무너지는 교회가 있으면 그 반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 계속해서 무너져 버리면 영원히 사라져 버릴 텐데, 무너지는 반면에 끊임없이 세워지니까요, 그 세워지는 교회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복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세상과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사건입니다. 회초리를 맞고서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게 된다면 그 회초리가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사건, 코로나 시대에 자꾸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무너지게 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사건이라면, 근데 그 회초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고 이게 복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면, 회초리를 드시는 이 일도,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 일도 복음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이야기를 추가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로 무너졌던 때는 주전 587년입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수의 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두 개의 말씀 중에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수의 예언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무너졌던 때는 주후 70년입니다. 로마와 싸웠던 유대 전쟁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무너지기 약 40년 전에 주셨던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온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과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개의 말씀 중에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우리 모두는 귀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교회 역시도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나온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면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훈이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9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견고히 섰다, 이 말씀인데요, 견고히 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것도 견고하고도 굳건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10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하셨어요. 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박살내어 헛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효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력화시켜 낙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면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나라들의 계획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지금의 현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주 길고 아주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계획하시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계획하시면 세워지게 됩니다. 무너지든지 세워지든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반면에 사람의 계획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쪽일까요? 아니면 세우시는 쪽일까요? 우리의 교회는 세우시는 쪽이라 믿습니다. 그것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쪽이라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담아내고 있는 참으로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확언컨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역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확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여 들으시고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코로나 태풍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욱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공들이고 힘들여서 소중하게 쌓아 올렸던 것들이 힘없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세워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셔서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